저는 어렸을 적에 사춘기 시절에 내 나름대로 굉장히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들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있으면 잠이 들 텐데 내일 아침을 보지 않고 영원히 깨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아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나의 절망과 좌절을 붙들고 24시간을 또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내가 잠이 드는데 깨지 않고 영원히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욥입니다. 욥이 얼마나 자기 삶을 저주했느냐면은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차라리 사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낙태된 아이를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생일을 아주 심하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욥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 욥기 3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문제가 있다면 실마리를 찾고 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욥은 일단 거부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1,000마리, 2마리 소가 끄는 쟁기가 500개였다 하는 말은 소가 1,000마리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암나귀가 3,000마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동 최고의 넘버원 갑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욥은 아주 인품이 뛰어났습니다. 아주 귀한 인격자였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욥은 정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법이나 편법 아니면 세금 포탈 같은 것이 없이 아주 순수하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욥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 그는 순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갑부였지만 딱 대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큰 부자라고 해서 교만한 티가 전혀 안 나는 굉장히 순수한 순전한 그런 모습이 그 속에서 보이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순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욥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한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결단코 그 일을 거절해버리는, 절대로 그 일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느냐면은 그 1장에 보면은 자기 자식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생일 때마다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마지막 날에는 항상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속죄 예배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하는 동안에 혹시 우리 애들이 이 속에서 뭔가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항상 예배로, 속죄 예배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중에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티의 마지막은 항상 부흥회로 장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드물죠. 이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갑부에다가 게다가 인격이 되고 게다가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욥이 굉장히 신앙이 좋고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복을 싹 한번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면전에다 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그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이제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욥을 네 마음대로 한번 쳐봐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욥이 살고 있는데 아랍의 그 떼강도들이 집을 습격해가지고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나머지 가축들을 다 죽여버리고 제일 소중했던 자기의 10명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식 한 명 잃어도 사람이 살똥말똥한데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이. 욥은 이 인재와 천재가 겹치면서 모든 자식들 다 잃고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욥의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가셨겠지.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처분에 다 맡깁니다. 그런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과의 내기에서 이겼죠. 또 사탄이 또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 그 강도가 부족했는가 봅니다. 좀 센 강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면전에다 대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내기를 했어요. 그래, 몸을 한번 건드려 봐라. 이번에는 욥이 이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이 기왓장으로 피부를 팍팍 긁을 만큼 얼마나 가리웠던지 아주 악성 피부병에 걸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회적인 죽음이거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악성 피부병, 문둥병 같은 그런 피부병들은 가족들로부터 또 마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 욥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죽었죠.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하면서 아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욥은 그래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절대로 하나님께 악담하거나 저주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푸념하고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탄과의 그 내기에서 2번이나 이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이 사탄이요, 굉장히 영리하고 옳은 소리를 했다. 욥이 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뭔가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이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까? 그 보상을 좀 거두어 가보십시오. 이 보상을 바라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런 요지로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왜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하겠습니까? 뭔가 이 가운데에 어떤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힘을 빌어서, 뭔가 기도의 힘을 빌어서 뭔가 인생의 이득을 얻어보겠다, 뭔가 내가 되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너무 그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분께 기도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탄이 오늘 처음으로 옳은 소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사탄이 왔을 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왔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먹잇감.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로 딱 건드리면 넘어진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요거 쾌락에 좀 이 중독되어 있다. 옛날에 많이 좀 놀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거든요. 요건 쾌락에 약하다. 그러다 친구한테 전화를 싹 걸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빠지라고. 요 사람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센데, 요 자존심 한번 건드려 버리면 폭발해 버리고 모든 것을 숲으로 돌아. 그동안 공든탑 완전히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금야금 살금살금 충동질 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여기 슬쩍 웃으시는 분들은 그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거 좀 바람기가 있다, 좀 이성에 좀 약하다, 그러면서 주변 상황을 싹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단은 먹잇감을 찾아서 아주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걸리면은 바로 사정없이 붙들고 물어 뜯어버리는 바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욥이 그 한계가 드러납니다. 욥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아무리 완전히 집안이 망했지만 절대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후에 보면은 욥도 인간인지라 서서히 변질되어 간다. 욥이 이렇게 완전히 망했을 때 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욥의 새 친구가 나타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근데 처음에 욥의 얼굴을 몰라봅니다. 몰골이 너무 흉측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그냥 울어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이 일주일을 마치고 8일째 되던 날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갑자기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생일을.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을 저는 저주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임신되던 그날 밤도 내가 저주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났던 그날을 영원히 지어주시고 영원히 기억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내가 태어난 그날이 저주스럽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을 아예 달력에서 빼주시고 그날을 해와 달과 일수에서 아예 삭제시켜 주십시오. 팍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이때부터 욥의 새 친구들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죠. 처음에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날카로운 신학적인 굉장한 질문들을 던지니까 그때부터 이 욥의 새 친구들과 변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네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지,
네가 지금 어디다 대고 너 생일을 저주하는가? 네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은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에게 악담하는 것이다 하면서 막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죄 없이 벌 받은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 정직 찬 자가 벌 받는 것을 네가 봤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복이거늘 네가 하나님의 그 경책함을 어찌 없인 여기느냐? 나 같으면 차라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겠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이 자네여, 자네의 손이 풀어지면, 자네가 손을 다 풀고 회개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면서 욥을 막 공박하는 겁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그 요지가 뭐냐면 인과응보 교리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받고 그 다음에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딱 이 논리로, 이 인과응보 교리는 사실 그 힌두교와 불교의 교리인데 이 논리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욥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의롭게 살았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하면서 맞붙어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욥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친구와 논쟁을 하다가 이제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향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울진데 하나님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변정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죄와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좀 세어서 나에게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방향을 올려드립니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논쟁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시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관역을 삼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연고로 저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여야 됩니까? 하나님, 답 좀 해주십시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어찌 저런 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일 만큼 이 비참한 지경으로 나를 내모셨습니까? 하나님께 따릅니다. 그러다가 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이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죄 없이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까지 함께 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욥기 27장부터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들이 세력을 얻으며 저들의 골수를 보니까 윤기가 번지르르하게 나고,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이 어찌 그리 잘 되는 거. 그러나 세상의 의인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왜 저 모양 저 꼴입니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악인들은 저런 세력을 누리고 세상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자녀들이 저렇게 되며 저들이 저렇게 몸에 질고를 많이 얻으며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저의 신학적인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 막 쏘아붙이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고 세상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의롭게 착하게 좀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의 삶은 왜 저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욥기가 42장까지인데 무려 이 4장부터 36장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논쟁합니다. 처음에 친구들하고 논쟁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방금 욥이 던진 질문 공감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죠. IQ가 한 80 이상만 되면요, 이 세상을 둘러보면요, 이 세상을 둘러보면 너무나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남 얼마나 사람 많은 죽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버젓이 그 후손들까지 나름대로 잘 살고 건강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결과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방금 던진 이 욥의 질문에 참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셔요. 38장부터 3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 욥을 가리켜서 방금 네가 한 주장이나 네가 한 질문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다. 이치를 전혀 모르고 하는 바로 그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도 그 변호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과응보 교리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죠. 착하게 살면 복받고 그 다음에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이 도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0%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욥의 친구들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의 주장을 일단 무지하다고 판단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욥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예화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뒤에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네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욥, 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지구 위에 살게 되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무게를 정하고 기초를 넣을 때 너는 도대체 그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 이 새벽별에 대해서 네가 노래나 할 줄 알았지. 내가 만들어 놓은 저 달에 대해서 네가 가사를 붙여서 시나 지을 줄 알았지. 내가 이 세상을 조성하고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운행하고 인도하고 보존하는 동안에 너는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들을 예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사자. 여호와,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잡는 그 습성을 알고 있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우선 숫사자들이 이 먹잇감을 코너로 몰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암사자가 달겨들어서 그 목덜미를 물고 늘어진다 하는 그 본문이 거기에 나옵니다. 왜 이 사자가 먹이 잡는 습성이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물어봅니다. 욥이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죠. 내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그러한 습성을 사자의 본성 속에 심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 나귀가 그 새끼를 가져서 언제 이 출산하는지 아느냐? 그 임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물어봅니다. 욥에게. 알택이 있습니까, 욥이? 이것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네가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바로 그 소리죠. 또 하나님이 뭘 가르치느냐 하면 타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타조가 알을 낳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그 습성을 네가 아느냐? 어째서 타조가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욥이 무슨 수로 그걸 알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습성을 그 본성 속에 내가 심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생명체의 예를 들어서 이 욥에게 말씀하느냐? 바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의 생각과 나의 지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의 생각, 나의 그 지략에 대해 1억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함부로 가소롭게 이러쿵 저러쿵 너의 그 가소로운 견해를 함부로 피력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결정적인 예를 드십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 41장 42장입니다. 41장에는 하마를 예로 들어요. 하마. 42장에서는 악어를 예를 듭니다. 42장 전체를
악어를 예로 듭니다. 악어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힘을 감당할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동물에게도 잡혀 먹히지 않는 동물이 바로 이 하마라는 것입니다. 그 뼈는 쇠막대기와 같아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쳤다 그러면 백향목 나무도 으스러질 정도로 강한 동물이다. 그리고 이 하마는 거의 대다수 시간을 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숨을 참을 수 있고, 아무리 강물이 범람하고 태풍이 불어와서 천재지변이 와도 이 하마만은 생존하는데 끄떡없다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마 예찬론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은 동물 중에 가장 완벽하고 잘 만든 것이 하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마는 이렇게 완벽하게 피조되었지만 그러나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하마를 이렇게 하나님이 극찬했지만 여러분, 하마를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둔갑시켜가지고 하마로 만들어준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울고불고 하나님 그만하시라고 막 사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마가 그렇게 매력적이라면 하마가 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마는 일단 못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균형이 잘 안 잡혀. 다리는 짧고 몸은 이따만해가지고 뒤뚱뒤뚱합니다. 그리고 하마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요. 하마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했다 그러면 자기 새끼들하고 노는 것, 아니면 옆에 있는 하마하고 싸움을 하든지, 다른 하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전혀 없고 하는 일이라고는 옆에 하마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마가 이렇게 잘 지어졌고 완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마에게도 바로 그러한 결점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굉장히 하마는 이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 악어를 예로 드시죠. 42장에 악어는 어떤 동물인가요? 여호와, 네가 낚시로 이 악어를 사냥할 수 있겠느냐? 네가 노끈으로 이 악어의 혀를 묶을 수 있겠느냐? 막 하면서 질문하십니다. 악어는 일단 철갑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칼이나 창으로 아무리 찔러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악어만큼 탁월한 동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 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눈이 아주 시뻘겋고 굉장히 섬찟하기 때문에 눈만 한번 딱 치켜들면 옆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악어의 마음은 돌과 같다는 거예요. 돌과 같다. 아주 냉정합니다. 일단 먹잇감이 들어오면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배부르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사자 같은 동물은 배가 부르면 옆에 꽃사슴이 지나가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어는 어떤 마음이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차갑기 때문에 일단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일단 가루로 만들어서 감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다.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악어만큼 탁월한 동물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어를 부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어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악어는 일단 또 못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주 더러운 물에 삽니다. 그 다음에 악어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은 사냥꾼들이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 동물이 바로 이 악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잖아요. 악어 핸드백, 또 악어 가죽 가방, 최고 고가품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잘 만들었습니다. 생존하는 데,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퍼펙트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무수한 단점이 있더라. 못생겼고 성질 더럽고 그 다음에 가장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은 짐승이 바로 이 악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악어와 하마를 예로 드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도 없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도 없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키가 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게 다겠습니까?
그거로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작게 만든 대신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을 그 속에 부여하고 또 남들이 없는 그 부지런함, 또 근성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유명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입니까? 그 사람을 잘못 창조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100%의 장점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100%의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골고루 하나님은 섞어서 만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학벌이 좋기를 바랍니다. 학벌. 근데 하나님이 돌대가리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니 1등, 2등 하는 애들이 못 보는 사업적인 수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를 딱 읽는 그 본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람, 100% 복 받은 사람도 없고 100% 저주만 받은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이 하마와 악어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최고의 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이 식당을 크게 하는 집안인데 2개를 하는데 하루에 들어오는 현찰만 순수익만 1,0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 번다는 말입니까? 3억 번다는 말이죠. 거의 3억. 애들 다 수재입니다. 다 서울대 갔습니다. 부부들 다 건강합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뒤늦게한 사실은 이 남편에게 그동안에 여자가 수십 명도 더 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지도 않고요. 영원히 저주스럽지도 않다는 거죠. 제가 신방하면서 또 최악의 집도 하나 만났어요. 이 부부가 맹인이었어요. 맹인. 그 집에 들어가면 허리를 굉장히 많이 굽혀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 냄새라는데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끝이지 않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2 딸이 있는데 굉장한 효녀고요. 어디서 그런 머리를 물려받았는지 똑똑한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진로가 잘 이루는지 돈 걱정 없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0%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100% 또 이 그 행복만 누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골고루 섞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너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받았냐는 거죠. 네가 받은 것은 남이 도대체 갖지 못할 상상도 못할 그런 것을 받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네가 가장 최악의 순간에 처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 네가 영원히 너 행복이 지속되리라고 네가 착각했느냐? 그것은 오산이다는 거죠. 너의 행복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그 행복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이 세상에 100% 만족하는 사람도 없고 100%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다 섞여 있다. 이 하마와 악어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욥이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았을 것 같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발 뒷발 다 손들고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욥기를 읽을 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신비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답시고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신비스러운 문제들이 이 세상 안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청량하지 못하도록 아예 지음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처럼 어설픈 선무당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꼭 이것을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장점을 주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활용을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태어나면서 금수저 입에 물고 있는 사람들, 금수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고 세상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금수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소롭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화 있을 진저 하면서 화 있는 사람 네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럽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 진저 너희 웃고 즐겁고 떠드는 자들이여. 화 있을 진저 남에게 늘 칭송받는 자들이며. 여기서 화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전부 다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현재 금수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 진저, 금수저 갖고 태어난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그 화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를 우습게 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구원받기 힘들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 함께 다닐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장에 보면, 예수님 구원만 받는 자가 본래 이렇게 적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는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에, 이 길은 좁은 길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데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뭐냐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금수저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점과 좋은 점을 심어 주었어요. 또 그리고 저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도 내가 뭐 좀 가졌다 그래서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화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수 우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갈 확률이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받은 겁니다.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미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를 아시겠죠? 하마와 악어를 예로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여러분 깊이 새겨서 할렐루야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찬미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구원보다 더 크고 귀한 선물은 없사오니 행여나 다른 것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다가 일어나도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